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선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그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한자로 말하면. 이 사자성어의 유래를 보면요,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그 마국간에서 어느 날 뛰쳐나와요. 그리고는 오랑캐가 사는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서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몇 달 뒤에 그 집을 나갔던 말이 오랑캐의 무슨 말을 하나 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집에 졸지에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말이 한 마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러자 노인 말,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젊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는데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요, 의료가 그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네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노인의 그 젊은 아들만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난 거죠. 왜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 징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화가 될지 이게 복이 될지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와 비슷한 그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사자성어, 전화위보, 고진감래, 이런 말들이 비슷한 또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전화위복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 성경에 아마 이야기들이 거의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든다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극진히 받으며 자랐어요. 또 막내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이 요셉은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다가 그 들판에서 이 형들이 이 막내 이 동생을 죽이자고 그 웅덩이에다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애굽의 장사꾼이 거길 지나가는 걸 보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웅덩이에 빠져 죽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를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야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 요셉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형들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동생을 잊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 최고 그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요셉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이 보디발의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는 집사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마마님이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잠자리 같이 하자고. 하지만 요셉은 그걸 뿌리치잖아요. 그리고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냥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그 감옥에 들어온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이 또 연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같은 지혜자가 또다시 있겠냐고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세웁니다. 졸지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그 기근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쭉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요. 그리고는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흙으로 창조해요. 직접 당신이 손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직접 그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셔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물이 흐르는 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한가운데 두 개의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가서 그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나무에 있는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저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게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이끌어 가셔서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뒀을 거예요. 그렇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마음 깊이 새겨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모든 거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주의하라는 게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못 지키겠어요? 저거는 내가 꼭 지켜야지. 아마 아담이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잖아요. 먹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빨간 과일을 먹으면 입에 표시가 나잖아요. 입에 그냥 빨간 그냥 그런 그런 것도 나오고요. 저는 예전에 비트를 많이 먹고요. 비트를 먹고 나서요, 소변에 소변이 빨개진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입이 비뇨기과 갔더니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요. 혹시 뭘 먹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틀 그날 많이 전날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소변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요 어떤 표시가 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표시가 나는지 압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선악을 분별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나요? 아, 이거는 뭐 좋아, 이거 나빠.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자격이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다는 것은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뭐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늘 같이 거닐고 대화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 사망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야, 나는 부자 되면 기쁠 거야 하고 열심히 돈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기쁨이 찾아올까요? 오히려 더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명예를 얻으면 나는 기쁠 거야 하고 열심히 명예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언젠가 다 내려오게 되고 결국 거기에 그 기쁨도 잠시예요. 정말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은요, 에덴 동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물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격성을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인격을 가졌다는 게 뭐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본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늘 아들과 함께 늘 교통하시면서 늘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랑과 기쁨의 원초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그 긴밀한 교제 속에서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뭐예요? 아들과 교통하시면서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변모하실 때도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기쁨과 사랑 속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인간을 거기 껴두고 싶은 거였어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을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교제하는 그 그룹에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주시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생각하고 하는 것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걸 우리는 호흡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셔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파가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되잖아요. 지금 이 한반도 위에 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이 냉기류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
참 냉귀르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바람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시편 135편 7절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만물은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생각대로 종이 되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어떻게? 당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을 주셔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오시는가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이거 좋은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건데.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좋다 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몰라요.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마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도 판단하는 거죠. 변방의 노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잖아요. 찬송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된 것이 이건 아닌데 이건 좋은데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죄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산다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심지어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선악과 먹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뭐 좋은 일이 생겨도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인데 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전 주님이 좋아요.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여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선악과 먹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